우리 창세기가 사실은 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창세기가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 이야기가 많고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정 집사님 또 오전에 또 가셔서 또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한 3장까지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무엇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이슈별로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 또 하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저녁 시간까지 좀 자유롭게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명령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기다릴까? 아니, 계속 될것 같아요. 할까요? 예. 창세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우주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북이죠. 히스토리는 우리가 뭐 소설도 아니고 무슨 신화책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히스토리는 뭡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쓰여진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결코 지금 이제 소위 그런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후반부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의 역사성을 다 부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 신학교 가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를 다 설화나 신화로 전설로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은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말, 역사성 부정한다는 말이 어리버리 쉬운 말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다 신화나 전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로 본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가 무너지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지어낸 신화나 전설이라면,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 아닙니까? 그것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가 다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특별히 그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창조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홍수이다. 제일 중요한 사건. 창세기에서. 네? 창세기에서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노아. 노아. 아담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인간이 죄를 범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예. 우리 복음은 첫째 아담이 실제로 있었고, 첫째 아담이 실제로 죄를 범했고, 그때 죄가 세상에 실제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함과 저주, 이런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첫 아담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기초가 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이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다, 원죄가 없으면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죄인 아닌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죠? 예. 복음의 모든 기초는 아담이 범한 범죄와 인간의 타락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 실제성에 기반을 하고 있지, 그것이 무너지면 복음의 근거, 기초도 다 무너집니다. 이 상관관계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그냥 실화나 전설처럼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복음만 사실이다. 그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 맞아요. 우리 정치사님 정확하게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나쁜 소식이 실제 없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성이나 예?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고 그 오류가 없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모든 그 창세기의 기술에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역사책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과학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도 아니고 역사적에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에서 과거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언급하거나 혹은 과학과 이렇게 접목된 어떤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그게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말할 이유도 없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진화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내가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어서 오랫동안 그 시간에 걸쳐서 진화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굳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죠? 창세기 사건의 역사성과 실제성은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모든 기독교 윤리와 가치관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실제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만물이어서 만물이라면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 인류를 포함한 인류 그것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죄의 기원이 있고 죽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사망에 대한 기원도 창세기에 있고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주 세상에 있는 이 저주 타락의 기원도 거기에 있고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민족의 기원도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언어에 대한 기원도 있고 가족 제도가 어떻게 생각이 돼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에 대한 기원도 있고 결혼에 대한 기원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모든 기원도 있고 우리가 입는 의류의 기원도 있고 모든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의 기원이 있고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리고 이제 창조 사건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와 연관 지었을 때 창조 사건은 뭐라고요? 실제적이다. 응? 하나님 나라와 연관했어. 하나님.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다 했는 건데 창조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는 뭘 만들어요? 영토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국민들, 시민들을 만들어야 되고 왕이야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왕이야 이미 그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왕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창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훼손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훼손에까지만 나오는 얘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공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얘기죠? 회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도 하시기 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될 걸 미리 아셨다고 그랬죠.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회복하실지에 대한 모든 방법과 계획이 미리 다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셨어.
끝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시작 창조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끝났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타락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는 이미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죠. 그죠? 예. 왜 막지 않으셨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것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류 구속이요? 응? 인류 구속이요? 구속사? 아니 인류 구속이야. 처음에 인류가 타락하는 것 자체를 안 하도록 막으셨으면 구속할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그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걸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 과정에서 또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셨을 때 그 결과가 훼손되기 전보다 뭔가 더 나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리스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감이 있으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물론 아무리 사단이 그것을 방해를 하더라도 회복시킬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런 자신도 있으셨겠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물론 부차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품이 극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리시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타락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했던 세계 이상으로, 그죠? 그 이상의 상태로 모든 것을 회복을 하셨을 때 하시기 때문에 it was worth, 영어로 하자면 it was worth, 그렇게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실 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훼손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그것을 다 하실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회복된 인간은 아담 정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한 건 기억나세요? 그 이상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회복된 하나님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과 희생을 경험한 인간은 아예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아담 정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왜 시작되느냐 하면은 또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의 말씀에서 뭐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구원의 진리 같은 걸 바로 성경 시간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창세기로부터 성경 말씀이 시작할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창조주임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누가 줬는가? 이 성경이 그냥 인간의 수대에 걸친 수십만의 인간의 손에서 지어진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창조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또 창조에부터 이야기가 있는 이 이야기는 장차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회복되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그 과정이고 그 이야기라고 했는데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대충 어떠했는가? 물론
처음부터 더 나은 상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그 많은 어떤 원형의 모습들이 창세기에 벌써 나와 있다. 타락 전의 창세기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또 창조의 모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봤을 때 이제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조금은 테크니컬 얘기지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빅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빅뱅 모델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죠? 현대 어떤 현대화, 특히 전체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이제 빅뱅, 소위 말하는 빅뱅 모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표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표준 모델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결코 서로 간에 화합할 수도 없어요. 합치될 수도 없어요. 진리는 두 개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을 사정없이 비틀지 않는다면, 사정없이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합치될 수가 없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면 빅뱅 모델은 거짓이라는 얘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빅뱅 모델이 사실이면 성경 말씀이 또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표준 모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수십억 년, 지금은 100억 년 이상으로 넘어오는 거죠. 에 걸쳐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우주가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우주는 벌써 수십억 년 전에 처음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백수십억 년 걸려가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우주의 모습으로 지금 되었다는 거죠. 진화랍니다. 예? 진화. 이제 그 진화는 이제 우리 흔히 진화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는 진화는 생물학적인 진화를 의미한다. 지구 위에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생물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빅뱅 모델은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우주론적인 진화예요. 진화란 개념 자체는 꼭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수학적인 확률 우연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인위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그 과정에 개입 전혀 안 하고 순전히 어떤 자연의 힘, 자연적인 포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전히 또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뭐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축적되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도 먼지로부터 시작했다가 먼지와 어떤 성간물질, 혹은 그보다 더 전에는 더 간단한,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오는 그런 모든 화학 원소가 아예 없었어요. 없고 그냥 가장 간단한 수소로부터 시작했어. 그래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중금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뻥 터지갖고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가스가 응축해갖고 또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해가 혹성이나 우리가 보는 지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우주에서 관측하는 모든 그 우주의 어떤 물질들이 지금까지 모습으로 이제 그 이론에 의해서, 그 어떤 모델에 의해서 여기까지 되려면은 이거는 짧은 시간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 이상, 지금 한 140억 년까지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철저하게 자연주의적이라 말은 외부의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개입이 없다는 거야. 개입이 없이 자연적인 어떤 프로세스 혹은 법칙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주고,
지구에서 원시 조그만한 어떤 무슨 생물부터 처음부터 아미노산 전에 어떤 바이올로지컬 어떤 그런 펩타이드 뭐 이런 어떤 간단한 구조로부터 또 저기들이 수없이 많은 또 이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다가 가장 간단한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또 어떻게 하다가 점점 고등한 세포로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생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또 생물학적인 진화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와 이 우주론적인 진화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며칠 만에 창조되었다?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이건 도저히 합치낼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주는 이 빅뱅 모델에서 말하는 이 우주 현재 전체가 형성된 순서,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생물들이 지금 온갖 지금 우리가 보는 생물군들이 지구에 나타난 순서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생물과 우주 전체들의 창조 순서와는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합치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보면은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어둠. 예?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표준 모델에서는 빛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요? 처음에 우주는 까맸는데 빛이 없었는데 네? 말씀. 별 아래 별 중심에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빛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빛이 해, 달, 별은 6일째 만들어졌잖아. 제일 처음에 뭐가 먼저 있었어? 빛이 있었잖아요. 또 이 우주론적인 표준 모델에서는 지구와 같은 혹성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주 탄생하고부터도 거의 까마득하게 후에 수십억 년이 지난 후에 성간 물질 같은 게 먼저 있고 그것이 응축돼가 뭐가 먼저 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이 또 걸치면 오래된 시간이 되면 별도 진화하잖아. 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별이 뭐 슈퍼노바로 펑 터지면서 그 조각들이 이제 흩어졌는 게 지구가 또 혹성도 되고 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창조 첫날에 창조 첫날에 제일 지구가 먼저,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가 헤븐스 앤 얼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별이나 달이나 이런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져요? 며칠째 만들어져요? 6일째. 6일째 맞나요? 아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알았나? 6일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뭉창이에 모든 걸 다 만들고 나 마지막에 사람. 광명 만든 게 눈이 너무 4일째래요. 4일째. 어쨌든 4일째는 고기만 돼. 4일째 고기만 돼. 네. 이것도 안 맞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는 온갖 그 주기를 표현하는 원소들이 원소들, 지구로의 이런 것들 구성하는 물을 구성하고 땅을 구성하는 가정 원소들 역시도 표준 모델에서는 별의 안에서 별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별이 먼저 있어야 그럼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지구의 이런 것들이 땅이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별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표준 모델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맞잖아.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원소들 이미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구 안에 벌써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다 있잖아. 그게 먼저 있고 나중에 별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진화론적인 것은 이렇게 다 이제 이 오랜 진화를 거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그때 지구에서 이제 마침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또 바이올로지컬 그 이볼루션 진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시작돼서 이제 뭐 탄세포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먼저는 동물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물고기. 동물 전에 단세포. 식물.
식물이 그때 만들어진다 되겠잖아. 지구가 있기 전에. 그죠? 예. 지구가 있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있고 만들어지고, 그죠? 예. 그때는 이미 이제 해는 벌써 있는 거죠. 예. 식물이 있으려면 뭐야 했어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가 먼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잖아. 자, 나중에 이제 지구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식물 이야기는 지금 식물과. 근데 성경에서는 식물이 먼저 만들어져요? 해가 먼저 만들어져요? 해가. 빛. 어? 성경으로 창조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해가 됐어요? 만들어서. 아니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빛은 있었죠. 근데 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해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해는 해가 달리 나눠지고. 14절에 보세요. 14절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 넷째 날. 해는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해, 달, 별이 다 모든 것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식물은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둘째 날인가? 식물은 아마 셋째 날일 거예요. 아마. 예. 식물 12절에. 12절. 셋째. 그러니까 해가 있기 전에 만들어서. 식물이 만들어져요. 성경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과학 설명은 어떻게 돼요? 해가 있다고 오랜 세월에 해만 있다가 지구가 나중에 떨어져 나와가 지구와 태양계의 혹성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지구에서 바이올로지컬 이볼루션이 또 수억 년 걸려가 한 다음에 겨우 이제 식물이 그때 만들어진다고. 그 해는 이미 있으니까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과학 설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물이 해도 탄생하기 전에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해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물. 아니, 빛이 먼저 첫날부터 빛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남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빛을 내는 소스가 해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도 빛이 나오고 해달 온갖 소스에서 다 빛이 우리는 나오는데 빛이 나올 때는 우리 전기화가 되지 않았으면 거의 빛은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금은 이제 해가 빛을 내는 하나의 주요 소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근데 해, 달, 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만드셨다고? 빛이라는 물리량, 그거는 빛은 소스와 관계없는 하나의 독자적인 물리량,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발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빛의 발산은 수없이 많은 소스가 있어요. 해가 가장 큰 빛을 내는 공장인데 항상 큰 빛을 우주에서 빛을 비추는 큰 공장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든 건 사실 이제 이 전구 빛이 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것도 물체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 뭔가 기능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당연하게 거. 빛을 만드셨다는 말은 빛이 나오게 하는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는 지구 꼭 자체로- 해일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지구 거예요. 제 자체에서도 빛이 될 수 있게 나오잖아요. 아니. 다른 데서 볼 때 지구에서도 빛이. 말은. 지금은 그냥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제가 만드는 것은 빛은 분자 레벨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분자 간의 어떤 안에서 이것을 그래서 빛이 포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빛 자체를 우리가 이미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도 다 이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방법에 의해서 빛을 이미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빛을 가장 이 우주에서 많이 발산하는 하나의 빛 공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해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빛은 해 이전에 따로 독립적으로 개체가 있는 하나의 물리인 거고 그건 얼마든지 해와는 관계없는 메커니즘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당연히 해가 있기 전에도 이제 해가 발생하고부터는 이제 식물의 광합성을 해에서 나오는 빛으로 하도록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빛은 벌써 존재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해 만들기 전까지는 그 빛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식물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살 수가 있었죠. 예. 생물학적인 진화론과도 또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조류가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아니면 파충류가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배운 진화론에서는 파충류에서 진화에서 조류를 했다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공중의 새가 공중의 새가 먼저 만들어지고 물고기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파충류들이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수가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이걸 그것이 이제 이것이 it means what it says 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네. 이것은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진화론적인 과학에서 말하는 거랑 한두 가지 차이가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어떻게 끼워 맞출 수가 없은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둘 다가 사실 수는 없다. 예, 그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어떠한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표현들이 계속 각각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성경에 어떤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말은 그걸 우리가 우연하게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반복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어. 좋았더라.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왜 반복하셨을까요? 완전성. 응? 완전성. 일단 그렇죠. 창조가 처음부터 완전한 완전했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완전했던 것이 타락돼. 점점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그림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게 진화 개념하고 같나요? 반대인가요? 거꾸로 개념이에요. 진화 개념 어떤 게요?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무질서하고 원시적이고 안 좋은 것에서 그것이 점점 더 올가나이즈 되면서 뭔가 더 고등한 형태로 더 좋은 형태로 간다는 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나쁜 곳에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인류의 진화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류 진화도 처음에 뭐 정말 무슨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였다가, 그래서 지금 현대 인류도 지금 엄청나게 진화한 상태고 이것이 더 진화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단계죠. 그래서 이 초인류를 만들어 보겠다. 신과 같은 어떤 초인류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생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모든 좀 열악한 것들, 열등적인 것들은 유대인 같은 그 벌레와 같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또 모든 어떤 기형이나 좀 이렇게 우형 형질이 떨어지는 인간들은 이제 우생학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인류를 점점 더 나은 방면으로 개조해나가서 초인류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상이 바로 나치 때 했던 그래서 그 당시 우생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았죠. 이런 발상, 그죠? 뭔가 더 나은 쪽으로 가게 됐다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을 말하는 세계관은 어때요? 처음이 완벽했다. 처음이 좋았고 점점 갈수록 사실은 그렇게 나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볼루션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은 이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의 반대말이 뭐죠? 디볼루션입니다. 디볼루션이 성경에 맞는 세계관이에요. 마침 지금 시대가 가장 진화론이 지금 활기를 치는 시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이 진화론적 아이디어와 정반대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또 찾아보세요. 제가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표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말씀하셨던 그거는 뭐 그것도 뭐 제가 본래 생각했던 표현은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반성하나? 네? 반성하나? 번성하라. 그거는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대로 된 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저희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뭐 그대로 됩니다. 또 다스리라? 나누게 하시는 거. 응? 나누게 하시는. 나누기 한 것도 하나밖에 나오지 아니 다 않나요? 나누잖아요. 보면 제일 많은 게 빛인데 빛. 빛이 단어보다는 어떤 표현, 특별한 표현. 오케이. 하시고 하시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된 거고. 여기 빛과 뭐 낯을 나누고 그다음 물과 그 공참. 이거는 구분 짓는 거. 구분하는 하나님. 종류대로. 그렇지 나왔다. 종류대로. 창조 저 생물들 창조하는 그 표현 한번 보세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계속 등장하는 그 프레이즈가 뭡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게 지금 뭘 말씀하지? 이 말씀이 왜 들어갔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진화론 적이 그렇지. 아니고 바로 이게 처음부터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종류가 없었어요. 그것이 왜 우리 진화나무 같은 거 보면 줄기 하나 났다가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가지가 분화돼서 이 수많은 종류가 지금 스피시스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 아이디어가 뭐예요? 간단한 종류가 처음에는 한 종류가 있다가 두 종류가 되고 네 종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종류들이 진화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보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류대로. 지금 모든 보는 종류들이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지금의 아이디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충돌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면 벌써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진화론이 등장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보시기 전에 진화론 그것도 진화론이 아이디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지금 있는 모든 스피시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종들이 진화에 의해서 간단한 종에서 복잡한 종으로 나뉘어져가 가지치기에 지금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가깝다. 처음부터 그런 종류들.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나무는 이거예요. 나뉘어지고 뭐 나눠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 끝에 이제 나눠지고 해갖고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타임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이 시간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에는 간단한 거로 돼서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진화나무라고 우리가 생물 취급마다 보는 거예요. 창조주들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이 생물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씩 갈라져가요. 조금씩 갈라져갖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끝에 보는 이거는 이거 보고는 똑같은데 이것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래서 요 안에 한 종류 안에는 좀 베리에이션이 있고 갈라져 나가기도 하는데 이 종류와 이 종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다. 이게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창조과학의 이 추리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말해서 말하는 진화론 추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늘 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종류대로. 그 말을 굳이 반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 그냥 뭘 창조하시다만 하면 되지. 굳이 종류대로 말을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 하나. 세 번째 프레이즈.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네. 힌트. 날과 관련해서 날과 관련돼서 어떤 표현이 계속 등장. 몇째 날이다.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 그거는 근데 거기에 질서가 특이에 있는 거예요. 날 일자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네. 어떤 성경에 빛을 등장하는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서 칭하시나요? 아침이 되시니 첫째 날이라. 거기서 반복된 표현이 뭐예요? 칭하시고. 지칭하는 거. 아니 칭하는 거 그냥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날과 관련돼서 빛을 낮이라. 그건 금방 나왔어요. 답이 나왔다고 금방 하는데 이거는 말하고 다시 말해봐요, 지사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칭하다. 되시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 이게 밤과 낮에 구분? 이 시간을 시간을 정해놓은 거, 구분해놓은 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아세요? 이제 설명이 있어야 그 의미를 깨달아.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말은 일단 성경의 하루를 어떻게 디파인하는가를 일단 보여줘요. 우리는 하루를 지금 시간에는 자정부터 시작해갖고 밤 12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예?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디자인하잖아요. 성경적 하루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저녁 6시.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예, 그거는 꼭 히브리적 타임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타임 개념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루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하루의 시작이 자정부터가 아니라 해가 지는 보통 저녁 한 6시 정도부터 그 시간에 해가 지는 시간 따라 조금씩 시간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돼. 그래갖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날 질 때까지가 하루로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의미가 지금 진화론과 이 창세기 아까 차이를 이야기했죠. 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차이가 난다고.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수십억 년 됐다. 지구 나이가 40억 년 됐다고 이제 세상과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일 만에 창조를 했다는 거야. 6일 만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이제 성경을 진화론적인 이런 끼워 맞추기 위해서 타협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 타협 이론들은 당연히 성경을 믿는 신학교라든지 신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 타협 이론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세상 과학이 무조건 진리라고 믿는 거야.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세상 과학은 객관적이니까 그것은 사실일 거라 믿고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좋은 동기예요. 성경을 어떻게든지 말이 되게 해보려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거다가 한번 끼워 맞춰 보려고 성경 구절을 사정없이 왜곡시키고 뒤틉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간대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루라는 개념 우리는 6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6일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 하루가 사실 하루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온갖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데이 에이지 이론이라고 해갖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진화론 진화 역사에 보면 한 무슨 대, 뭐 중생대, 고생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긴 시간을 이온스 오브 에이지를 그러니까 세상 과학의 그 연대에 맞춰서 성경의 하루를 거다 갖다 끼운다든지 뭐 하여튼 온갖 이런 타입 이론들 갭 티어리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또 이런 진화가 필요한 모든 수십억 년을 그 사이에다 끼워 넣어 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온갖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가 결코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 데이는 지금 우리가 하루라고 말하는 그냥 24시간 오늘날의 그 하루와 똑같다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요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어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단어가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를 다 조사해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나오는 거야. 요서 이게 과연 이게 이 요음이라고 써 있는 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엄청나게 오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는지 성경 딴 데를 보자는 거죠. 그 성경을 다 조사를 해봐요. 이제 히브리 말이 그 구약이죠. 해보니까
예외 없이 99% 정도가 이 요음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 가서는 그냥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약간의 어떤 불특정한 어떤 약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쪽으로도 아주 예외적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긴 어떤 기간, age라든지 이런 한 시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늘 쓰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24시간 이 창조할 때 한 하루를 그런 엄청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면 히브리 단어 안에 용 말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긴 기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단어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니 몇째 날이다 했을 때 그 특정 요 어구가 붙어 있는 그 어떤 용법은 예외 없이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유하게 등장하는 창세기 1장에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다 어디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지금? 진화로. 진화론을 타겟팅. 그리고 우리가 참 질문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창조 처음에 이거 읽을 때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네. 벌써 진화론에 네. 우리가 세뇌된 교육을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랑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더 믿어야 돼요? 창조론. 하나님 말씀을 더 먼저 예,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할 때 이거 갖고 우리가 좀 시비를 걸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구약 이 역사 이 창조 역사가 6,000년 뭐 그 정도인데 따지면 6천에서 10,000년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화석이라든지 몇만 년 전에 네. 거기에 뭐 그 아니, 화석은 맞죠. 화석이야 지금 다 발견된다. 근데 화석이 몇만 년 전, 혹은 몇천만 년 전, 혹은 몇억 년 전이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예, 화석은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땅마파만 나오는 게 화석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 그게 보통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화석의 해서 연대다 그렇고 화석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생성 네.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창조과학에서는 다 뭐로 설명하는지 아세요? 창조과학을 이제 과학 강의를 안 들으시고요. 예, 노아의 홍수로 다 설명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전 지구에 있는 스케일에 발견되는 모든 화석은 노아의 홍수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는 지금부터 뭐 수십억 년 전에도 아니고 성경의 연대를 보면은 수천 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석의 진짜 연대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수억 년, 수천만 년 전이 아니라 그런 많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렇게 과학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게 화학도 얘기 같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들었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게 사실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 비추어가 성경 들리면 성경이 말씀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사고방식을 근본 우리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진리,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맞지 않는 세상에서 과학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뭐를 의심해야 된다? 세상 과학을 의심해야 돼요. 머릿속을 물로 씻어야 되나? 물로 씻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그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한 게 아니요, 증명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창조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과학이 다 똑같이 과학이란 말을 썼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뭐냐면 과학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달나라가고 비행기를 띄우고 이런 과학을 실험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실험과학 그리고 혹은 뭐라고 부르나 실험과학, 경험과학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오퍼레이셔널 사이언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이 과학은 뭐냐면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이 가능하고 운영적. 그 다음에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리피터블 그죠? 네. 또 다른 데서 똑같이 실험해도 같은 결과를 내야 되는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눈으로 어브저버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과학을 실험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의 기본 원리가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익스페리멘트브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본 모든 과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또 하나의 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기원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원과학, 역사과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혹은 우리 뭐 오리진 사이언스 혹은 히스토리 사이언스를 하는데 이거는 이름만 과학이지 사실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을 유추하는 과학이에요. 유추하는 그 근거는 현재 발견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은 이 실험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떤 포스툴레이트 혹은 프리스포지션이라 불리는 어떤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은 수학의 공리와 같이 수학의 모든 정리는 증명이 되잖아요. 네. 공리로부터. 근데 공리와 정리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공리는 뭐를 공리를 합니까? 수학의 공리와 정리의 차이는 뭐예요? 증명될 수 있나요? 그렇죠. 공리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공리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절대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그럴 거라고 세운 것으로부터 이제 온갖 수학의 정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이제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공리 자체는 증명을 못 한다고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원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증명할 수 없는 어떤 프리스포지션이 필요합니다. 그 프리스포지션은 뭐냐 하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과학 혹은 진화론이라 불리는 것이 실험과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기원과학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험과학이 아니라 왜냐하면 진화학은 창조공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진화론자들도 그 진화가 일어난 것을 현세에 절대 관측을 못합니다. 보세요. 진화가 되는 걸 관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수십억 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뭐 생물 사이에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 그건 진화가 아니거든요. 그건 변화의 따름이지.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진화는 관찰 가능하지가 않고 실험실에서 실험해 볼 수도 없고 반복해 볼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지 테스트도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의 이 실험과학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그 어떠한 원리도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어떤 이제 아까 기본 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기본 공리가 뭐냐면은 창조론의 기본 공리가 뭐겠어요? 이 공리라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나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리라고 믿고 그냥 그래서 출발하는 가장 기본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론의 기본 그 공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은 그분의 창조로 이 과학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기본 공리예요. 진화론은 어떤 공리에서 시작한지 아세요? 신은 없다. 만물은 결코 창조에서 발생했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자연주의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결코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것, 신이 있다 없다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그 공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공리 자체, 근본 가정 자체가 신을 배제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창조를 이야기해도 이것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어떠한 설명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가정 자체가 신은 없다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리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름만 과학이라고 불리지 이렇게 어떤 증명되지 않는 어떤 가정에서 출발한 그 사고체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쉽게 말하면은 이름만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 지금 제일 세상 사람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그 세뇌된 개념이 뭐냐면은 진화는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을 말하는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비과학이고 종교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한번 누가 더 논리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창조는 종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진화는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짓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만약에 진화가 과학 취급을 받으려면은 창조도 이퀄하게 과학 취급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기원과학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조가 어떤 종교적 어떤 신념에서 출발한 어떤 설명 모델이라고 자기들이 말한다면은 진화도 똑같아요. 진화도 신이 없다는 휴머니스트 릴리전에서 출발한 체계가 바로 진화랍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다가 과학이라는 짤을 붙여갖고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조와 진화의 대결을 과학과 비과학의 대결 혹은 종교와 과학의 대결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본질을 들어갔다 보면은 진화는 휴머니스트 릴리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 꺼내게 됐지? 하루 시간 24분. 그거 세 가지. 하루의 시간을 첫째 날. 아니 그거 이전에 그거는 그 얘기하다가 다른 어떤 뭐가 또 이 주제 종류 반복되는 종류 3개.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처음 왜 이런지 모르게 지겨운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다 반복되는 이유가 있고 제가 보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마지막 날 이런 진화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니 진화론을 하는 목표는 다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이펙트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 토대 파운데이션을 파괴하는 게 바로 진화론의 목적이고 실제 진화론의 가장 큰 해악인데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가장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 핵심 전제가 뭔지를 아시고 그 핵심 모든 것을 가장 부인하는 그런 새 특유의 표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도 그거고 또 처음에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도 그거고 종류대로라는 표현도 그거라는 거죠. 전부 다 진화론적인 아이디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자, 그러고 이제 다른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인데, 이때 태초라는 말씀 자체가 제가 설명을 했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이 다른데. 태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마 틀림없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을 때 1장을 적을 때 창세기 1장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은 어떤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른 개념이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어떤 개념이에요? 여기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되는 처음을 여는 시기고 뭐의 처음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여는 그래 우주 창조 피조계 네. 피조계 그러니까 뭐 우주라고 보셔도 되고 사실은 이 시공간이에요. 시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든 물질과 공간과 시간까지도 그 이제 창조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예. 현대 물리학에서는 밝혀낸 것이 시간조차도 하나의 물리량이에요. 공간과 똑같은 하나의 차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조차가 피조물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은 본래는 피조물 밖에 계신 거예요. 본인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짚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나가실 때는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다. 어쨌든 그래서 시간조차도 피조물이고 그 모든 이 피조계가 시작된 순간을 태초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부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1절은 태초는
말씀이니까 그 만들어진 거를 말씀하셔.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 복음의 복음 구원. 아, 그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의 의미. 태초는 그래서 말하는 태초는 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 상태를 말해요. 맞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 태초는 창조가 일어나던 그 순간, 그게 태초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도 시작되고 공간도 시작되고 물질도 그때 만들어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창조가 일어나기 이거보다 더 전이라는 용어도 사실 시간적 개념이긴 하죠. 어쨌든 시간조차도 없었던 그 어떤 그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를 태초라고 불러요. 그 다른 개념인가 아시죠? 이때부터 누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다니.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말씀한 그 말씀은 바로 토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그죠? 그 말씀이 바로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창조하실 때가 돼갖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토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하나의 코드와 같은 거예요. 마치 무슨 그래 컴퓨터 누가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쫙 하면은 그 코드대로 뭐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토라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말씀 안에 참 신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창세기 1장 1절 안에 그 히브리 그 구조 안에 그 굉장히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그 안에 관측이 되는데, 그거는 다른 지금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성경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단 문법적으로 봐서 요게 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그러니까네 베레이시엣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샤마임 바엣 하 에레츠, 이게 이제 딱 7글자로 되는 첫 번째 문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제가 하나만 언급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근데 히브리 말로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겠어요? 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창조하시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에는 바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창조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뭐 다 기본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은 주어와 동사의 그 격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변화를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수 주어면은 동사도 복수 주어에 따른 동사를 써야 되고, 단수일 때는 단수에 따른 동사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참 신기한 게, 주어는 엘로힘 복수예요. 근데 동사 바라라는 동사는 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 안에 벌써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또 하나야. 마치 주어가 단수인 것처럼. 그죠? 이것이 벌써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아니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것들이 다 번역, 주어 단수를 그러고 성경에 많은 경우 복수의 하나 엘로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또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은 그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다. 이때도 우리가 표현이 재미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 우리. 나의 형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그러면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 그때 할 때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을 위해서 그때 강의 들으신 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때 설명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왜 못 들었다 그래? 내가 없으면 모르면 못 들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들어보고만 들었다. 아니면은 그 에스겔한테 그 에스겔 그 골짜기 뛰어했을 때 말한 걸 써야 그때 에스겔이 대답한 게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질문자에게 당신이 하면 하나님 형상 뭐 혹시 근데 몰라 전주사를 만들으실 수도 있지 그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들으신 분이 이야기 계시야 여기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격체? 그렇죠 지금 답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일을 사람 모양을 갖추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재밌게도 보면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위에 인간의 형상으로 어떤 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상을 어떤 외부적인 이런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주 또 엉뚱하게 다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일단 그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만 성품 DNA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성품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만 빼고는 하나님 죄는 없으신 거예요. 예? 우리의 모양 자유의지가 있고 또 성품하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personality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인격.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할 때 우리가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이고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순서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영하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인격이라면 왜 하나님 인격을 벌써 하나님 본래 주인이시고 그 인격 그대로 본따서 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모든 감정이 가진 어떤 그런 존재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통하기. 그 포업을 잘 풀어놓으셔가지고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 인간 자체 처음에 만드실 때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 그 사랑을 줄 대상도 없고 받을 대상도 없이 대상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스스로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거나 그 사랑으로부터 또 되돌려받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이상 하나의 필연적인 수순이에요. 필연적인 수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인 이상은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영원히 나눌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격. 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격의 교제만 나눌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인격은 그것을 도와줄 따름이고 교통 일하심. 교통 인간에게만 있는 거 인간의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 이성. 이성도 인격 안에 들어가요. 영이 영. 영.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혼은 있을지언정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은 혼의 영역이죠. 그러나 영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은 또 불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 해야 돼. 우리에게 영이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저주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닮은 부분. 그런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 말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능도 그렇죠. 지능이라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능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창조 하나 예를 들면 창조력 같은 거.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간만이 또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어요. 그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창조력하고는 근본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창조가 아니라 변형이에요. 변형.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지 모디피케이션이나 변형이나 새로운 조합이나 어쨌든 이미 그 재료가 되는 것은 기존으로 이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시간.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창세기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성경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 창조 사역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 뭐 엘로힘, 복수주어 이런 데서도 이미 삼위일체가 그 안에 암시대가 있죠.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에 또 뭐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뭐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죠? 창세기 1장에 그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죠. 그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창조 과정에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참여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이 포함된 거지 이 만물을 만들 적에는 세 분이 다 일을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 분이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때 말한 그 소위 말씀 그라고 지칭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성자 하나님 지칭하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근원이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었고 만물이 만들어질 때도 그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도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는 누구겠어요? 그는이 예?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아들 안에서 바로 그는 이거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죠?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그 자체의 근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성자. 이게 그 설명하고도 제가 일맥상통하죠.
창조 자체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래부터 태초전부터 왕으로 택정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중심되는 분은 그걸 통치하게 될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 기물들, 만물들은 당연히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 알겠죠? 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 무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 그것도 있지만, 또 잠언서 8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의인화된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서 8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쭉 읽다 보면은 30절에 보세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지금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이 거라고 말하는 나라는 이 주어가 그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있어서 그 창조하신 것을 같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는 이 화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창세기 잠언서 8장 처음부터 보면 지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의인화된 어떤 추상적인 지혜로 많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여기서는 이거는 완전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존재는 혹자는 성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인가는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단순히 추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때 가지셨던 어떤 지혜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인간 창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놓친 한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쉽게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본 살인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살인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기본 하나님 어떨 때는 죽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부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살인이 악한 것일까요? 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은 없는가? 그럼 악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다 생명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니 만드셨죠. 생명체는 우리가 동물도 늘 죽이고 식물도 죽이고 우리 먹고 하잖아. 내 생명을 파괴하는 건데. 근데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함으로 죽이는 것과 또 우리에게 식물로서 음식으로 전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해서 분을 품고 악해서 죽이는 것과 저는 악해서 죽이고 이럴 때도 살인 자체를 말하는 살인 자체. 사람은 하나의 영이시고 그 사람 잠깐만 영이시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랭귀지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인간을 죽인다는 살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창세기 1장에 28절 보세요. 1장 안에도 이렇게 많이 오래 나눌 게 많다는 게 신기하죠. 사실은 창조가 하면 이 창세기 1장 가지고도 며칠 강의를 합니다. 며칠 거 물어보고 있으면 참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계속 치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을 이제 흔히 그냥 멋진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처음 쓰인 단어가 복 주신다, 축복한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자리가 이곳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그 단어의 뜻을 성경이 그 처음 쓰인 그 컨텍스트가 그 뜻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인간을 제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바랍니다. 이게 왜 축복이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화명령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소, 그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은 축소판인데 뭐의 축소판? 하나님의 전체 나라의 그렇지. 보세요. 나라의 전체. 하나님의 이 꿈은 이 성경 전체가 뭐 때문에 뭘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 만들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에덴 동산은 그 축소판 모델로 시작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오는 거예요? 지구 전체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이 받기를 원하시는 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에덴 동산의 확장판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충만하고 축복된 파라다이스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한두 명만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놀라운 지구 전체의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으로 꽉 채워서 그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계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만 우리 인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그 만유에 대해서 어떤 주인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꼭 그분의 독생자만을 위해서 독생자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어. 그 자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물론 다스리는 건 그분이 다스리지만 인간이 이분이 다스리시는 그 무한한 그 자유롭고 충만한 공간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이것이 주님께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이 안에 문화명령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문화명령 안에.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 골로새서의 1장 15절이요.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22절. 8장 22에서 어디까지? 아, 이것도 참 오늘 다 못하겠네. 3장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1절도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3장에 제일 많이 몰려가 있거든요. 제일 다룰 내용도 그거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고 1장부터 이렇게 벌써 시간이 걸리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요 구절에서는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인간과 나머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자연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자연 개발하면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인간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해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개념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이 인간과 나머지 피조계와의 관계는 청지기 혹은 보호자 혹은 관리자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다른 피조계에 대해서 다스리지만 다스리는 것은 주인 오토리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피조계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항상 그 위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명령. 있고 그죠? 그분으로부터 위탁 다른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심과 성실함과 정직함. 그렇게 자기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함께 다 할 수도 있고 없애기도 하겠지만 청지기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없어요. 잘 존중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남용이나 학대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학대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에 반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학대하고 남용하는 게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에 잘못된 극이라면 한쪽 극이라면 그것에 대한 반대 극은 뭐가 있겠어요? 컬티베이션. 아니 컬티베이션은 그거는 허용하신 거예요. 자연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컬티베이션하고 인간의 그것을 위해서 시빌라이제이션.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용 청지기로서 허용되는 거란 범위라니까. 자연을 유틸라이즈하는 거. 그거는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남용만 하지 말라는 거지. 학대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쪽 반대 극이 뭐겠어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 숭배하는 거. 자연을 숭배하는 거.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진화론적인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표현이 Mother Earth. Earth가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우리의 Mother야. 하나님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은 거예요? 자연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연을. 왜냐하면은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이 스스로 난 거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가 바로 마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이산이 가이아 개념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물체처럼 살아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래 그 자체가 다 비성경적인 양극이에요. 자연을 학대하는 것도 이쪽 극이고 자연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도 반대쪽 극이고 그 중간에는 자연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잘 사용하는 범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에 하나님께 만들어낸 자연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그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산물도 없고 특히 과학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허용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건 자연과 나머지 피조계 안에는 동물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하고는 인간과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어떤
갭이 있듯이 이 인간과 나머지 모든 다른 동물들 사이에도 뭐가 있겠어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또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 엄청난 많은 의미를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동물들은 그게 분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는 우리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듯이 인간과 나머지 모든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 본질적인 질적인 어떤 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진화론자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동물이다. 우리는 정말 동물들 중에서 조금 더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우리도 동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물들 사이에 그 모든 그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갭이 있는데 우리만이 또 영을 가졌잖아. 동물도 영이 없고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모든 게 동물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를 규정짓는 그건데 단순히 동물들보다 머리가 좀 더 좋고 지능이 좋은 그 차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도 역시 동물에서 출발이 우리의 선조가 동물이었고 동물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더 좋도록 더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는 가장 사단적이고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동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물에 말하면은 동물 애호 운동. 언뜻 보면 동물 애호 운동이 좋아 보이죠? 동물 애호 운동 좋은 건데 그 동물 애호 운동에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동물 애호를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하는 행태나 모든 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동물들의 가치나 그 인격을 인간들보다 더 위로 놓습니다. 인간들은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애호하는 그들이 조금만 좀 약간 비인간적인 짓으로 판다 싶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데모하고 야단을 뜨는 사람들이 동물 애호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냉혹하고 잔인하게 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어떤 사랑을 퍼부으면서 데리고 자고 살고 빨고 온갖 그걸 다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고 영화 같은 데서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재난 영화를 봐도 꼼짝 않는 사람들이 영화 가운데 동물이 한 마리도 죽으면 죽는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금기예요. 미국의 모든 영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 영화에서도 결코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고 동물이 죽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수천 명 죽어나가도요. 그 키우고 있는 동물 한 마리 구하려고 생야단을 뜯고 그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한 마리를 구출하잖아요. 그러면 관중들이 전부 다 박수를 해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이걸 경계하는 동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동물 애호 운동은 그걸 학대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중하게 여긴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떤 그 근본 그 바탕까지 깔린 그 아이디어나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우리나. 우리도 옛날에 져서부터 우리가 진화에 이어왔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이 기본 아이디어가 동물 애호 운동의 베이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동물 말고 일반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애호 운동 좋습니다. 근데 자연 애호 운동 좋은데 그것의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선하게 이용을 하되 절대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남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자연보호운동은 자연을 신성시하는 정도까지 나갑니다. 신성시해서 이 자연은 우리를 낳는 어떤 우리의 마더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 자연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수준까지 자연보호운동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역시 너무 극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옷 같은 것도 보세요. 지금 그 나치주의자들 있잖아요. 유럽에 옛날에 있었던 뭐 TV에 보면 사진을 보니까 막 수천 명이 좀 궁둥이를 드러내고 뭐 허옇게 뭔가 정말 수천 개 둥둥둥 떠가 있어 보니까 나치주의자. 그 나치주의자는 모토가 뭔지 아세요? 모토. 동물이랑 똑같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논리를 보세요. 우리도 다 동물이다. 동물이었다. 동물에서 이제 우리가 진화된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뭔가 조금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뭐 옷 같은 것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은. 왜냐? 우리는 또 동물이었는데 동물들 봐라. 옷 입고 다니는 동물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원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상태가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팬시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는 것 같지만 그 배경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똑같이 동물이었다. 이런 주의가 빠르게.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 창세기에서 이 모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비틀리기 시작하고 이런 근원이 나옵니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들 왜 동성애 옹호하는지 아세요?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을 바라봐라. 결국은 동물들을 바라봐야. 우리는 인간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하신 우리 인간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고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라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인간들은 주위밖에 바라보지 않는다. 주위에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동물들이 보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리는 저 동물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고 인간은. 그럼으로써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될 모습은 동물들의 모습이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데 동물들을 보니까 옷 안 입고 다니는 건 하나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동물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암수가 만나잖아요. 동물들이 암수도 만나지만 동성애가 동물에게도 발견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역시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하나도 죄의 개념이 죄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뿌리들이 얼마나 동물 창조될 때 동물 많이 창조될 때. 육지동물 그러니까 그게 며칠째예요? 넷째였나? 아니요, 육지동물과 인간은 같은 날 창조되었어요. 6일째. 네. 6일째 모든 육지동물이 창조되었다. 그럼 당연히 공룡도 그 안에 창조되었죠. 바다에 사는 공룡은 바다에 사는 공룡도 많았잖아요. 5일째 물고기 언제 창조되었나요? 5일째 3일째? 4일째? 바다의 물고기는 며칠째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날인가? 고기 창조한 얘기 나오죠. 5일째죠. 그죠? 예. 그때 그러니까 육지 사는 공룡은 아마 6일째 창조되었을 거고 바다 사는 공룡은 5일째 창조되었다.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요. 공룡이라는 말은 등장 안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말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룡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세요? 근데 창세기 18세기 육기서 영국에서 발견된 공룡이라는 단어 다이노소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대한 그 말씀이 어디 있던 것 같은데. 아니 공룡이라는 단어라는 얘기가 지금 거대한 이런 얘기 아니고 공룡이라는 단어. 성경책에는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 18세기 말인가 19세기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왜냐하면 화석이 처음 그때 발견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엄청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룡, 다이노소어, 아주 테러블한 어떤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그런 단어가 처음 조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언제 쓰여졌으며 더구나 잉글리시 이 성경은 언제 번역됐어요? 1611년 킹제임스 발간. 그러니까 19세기에 나온 동료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제 그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룡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은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6일날 창조하시고 또 바다에 했으면은 공룡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은 뭔가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이 뭔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그 존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언급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지는 않겠으나 욥기에 보면은 그 육지에 살았던 엄청나게 큰 공룡들에 대한 언급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거기에 묘사를 보면 아 이거 공룡이래. 그런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도 그런 언급이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바로 1장부터. 우리가 읽은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찬산 일조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 지금 그 창조한 얘기잖아요. 여기에 공룡 얘기가 있어요. 공룡 얘기가 뭔지 아세요?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바로 물고기예요. 그럼 그 앞에 특별히 따로 띄어갖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원어가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돼요. 그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그 탄닌이라는 어떤 그 히브리 고대 히브리적으로도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어떤 큰 몬스터로 번역을 했어. 큰 크리처, 몬스터, 뭐 온갖 비슷한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 그러면 현대 창조과학자들은 이 원래 이 번역된 이 탄닌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아마 플레이사우루스와 같은 바다에 살았던 엄청난 큰 공룡을 말하는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 요나스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도 같은 개념인가요? 아 요나스에 나오는 물고기는 요거는 다른데 그냥 그건 아마 물고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고기도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또 바다에 어떤 큰 생물이었을 거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바다에 독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 살았던 공룡들이 것이다. 예. 그러면 왜 그 이 욥기 이후로는 왜 성경에서 왜 그 공룡이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았죠? 공룡이 멸종되었으니까. 예, 인간의 이미 인간 시대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공룡이라는 것은 거의 멸종되었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곳곳 세계의 동굴백화나 이런 데 보면 인간과 공룡이 같이 공존해가 살았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공룡 그림이 막 있고 벽에 벽화에 보면 거의 인간들이 청들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발견됩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궁창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도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나와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정밖에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조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내요. 근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어떤 설명은 뭐냐면 카노피라는 퓨어리. 카노피가 이제 천막을 카노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구 저 전체를 카노피와 같은 어떤 물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그 밑에 하늘이 있었으니까 일단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띠처럼 물청이 하나의 띠를 두듯이 카노피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다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냐면 노아때 이제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없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카노피 시어리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전 세계 생물, 동물이건 식물이건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것보다도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것을 자이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도 자이언트고 식물도 자이언트고 뭐 고사리도 엄청나게 크고 잠자리가 지금 날개가 핀 게 수 미터고
모르게 사람 화석을 잘 발견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니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더 거고 그거는 이제 노화용수 이후에 이미 지금 노화용수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보면은 그 사람 화석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잠자리가 뭔가에 뭐든지 커요. 식물도 그다지 살았던 지구에 살았던 그 산림이나 식물도 뭐 나무 크기가 지금 세콰이어파게 그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지구 전체거든요. 왜 이렇게 전부 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전부 다 자이언트였나? 그거를 이 카노피 티어리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노화용수 이후로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 카노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우주로부터 해로운 이런 우주선이나 자외선이 바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암도 일으키고 뭐 온갖 그 해로운 것을 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무슨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카노피가 있으면은 해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해로운 그런 그 우주선이나 이것을 다 카노피가 다 흡수를 해갖고 막아줘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층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어떻게 되냐면은 큰 기상재해 이런 거 전혀 없고 이게 하나의 완충작용을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이 지구의 기후는 굉장히 좀 타섭하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온화한 기후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노화 홍수로 이것이 확 무너져갖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파도로 가 있는 거죠. 땅에서도 물론 엄청나게 터져나왔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그 후로부터 이 지구상의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일단 수명도 짧아지고 크기도 동물이고 식물의 크기도 다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뭉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창조과학에서 또 다르게 설명해냅니다. 그거는 너무 테크니컬한 얘기라서 제가 좀 연습 컨설팅 거 할게요. 자, 1장 마쳤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3장이 제일 많은데 3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하시네요. 외워요. 네.